오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선지자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단을 몰아내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을 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의와 사랑과 경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거짓 자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기쁨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평강을 다시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재해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아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신인류가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행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라. 오늘 말씀은 아삽이 지은 시로 절기 때 사용된 감사와 찬양의 예배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라고 합니다. 시를 읊으며, 시라고 하는 것은 지무라, 찬양과 찬송을 의미합니다. 읊다는 뜻은 나사라는 말로 높이 들어올리다는 말입니다.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소고는 도프로 작은 북을 의미하며 수금은 키논으로 가장 오래된 현악기이며 비파는 네벳으로
하프를 의미하는데 이 악기들을 사용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초하루, 호데시, 월삭, 첫날을 의미합니다. 세 달의 시작으로 절기를 보면 7월 1일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보름은 캐세라는 말인데 만월은 절기로 보면 7월 15일 장막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의 1월 1일이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은 7월 1일이 됩니다. 새해 시작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존재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고 찬양보다는 세상 음악이 불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1절에 보시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이 시는 교훈적인 성격이 있는 예배시입니다. 과거 출애굽 광야 기간을 기억하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촉구합니다. 애굽의 고역과 노예 생활에서 요셉을 사용하여 벗어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의 산에서 우레소리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무리바에서 시험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 나라의 역사이기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입을 벌려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대적들을 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하다는 말은 싸네라는 말인데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해도 결국은 파멸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의 꿀로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신앙을 지킨 수많은 선대 신앙인들을 배워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물질적인 탐욕과 명예적인 탐욕과 자기애적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과 자기애적인 탐심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누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8절 10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다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올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버리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탐심을 없애버려 주시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북의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